대단하죠. 우리 아이들은 매달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매달마다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요까지만 한 거예요. 매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번 달에도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외우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권속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첫 주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요즘 시대처럼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하고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희람이 여기 끝까지 앉아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그죠? 서연이가 또 앞에서 이렇게 막 손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또 이쁘고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야외 예배 드렸잖아요. 부활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막 껌뻑 죽습니다. 그냥 우리 손주들 보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우리 손주들 보고 귀여워하고 이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갑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용돈 주시는 분들도 막 있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 참 우리 아이들 귀하고 소중한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한 가정당 아이의 이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한 명이 안 돼요. 한 명이. 0.78명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도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어떤 통계가 있냐면 최근 2020년에서부터 2024년까지 초중고를 합쳐서 폐교된 학교가 여러분 137개에 이릅니다. 137개의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올해만 해도 49교의 학교가 폐교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초등학교가 몇 개냐? 38학교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신입생이 없었던 초등학교 수가 112개나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더하죠. 교회 주일학교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우리 이제 합동적 교단을 보면 100개 교회 중에 22개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맹명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평상시에 주일학교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5명, 많으면 8명. 이 정도밖에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가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때에 바알에게 모두
무릎 꿇고 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알 부속의 사건이 아합 시대 때 일어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기십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 7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요. 이것을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역사를 경영하시고 세워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우리의 아이들을 바로 남은 자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사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들을 키워낼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2의 사도 바울이, 제2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2의 다윗이, 제2의 디모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와 같은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옥중에서 난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아들, 그가 복음을 전거하고 새롭게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느덧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진 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디모데가 처해 있는 목회적인 이 형편과 이 상황이 어떠함 가운데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에 보시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이 목회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오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디모데가 처하고 있는 목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통하는 때는 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사나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나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써요.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격렬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타락의 이 본성이 더 악랄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목회적인 환경도 그 악랄함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상황이 결탄코 여러분 쉬운 상황은 아니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경건한 자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과 기만과 시기와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해져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한 형태로 이런 내용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이미 이런 자들이 파놓은 수많은 지뢰밭이 존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들과 속임들,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한 것을 택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이 거짓과의 싸움을 멈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도전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끝없이 도전하는 제약된 세상에 문제는 내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온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흔들리고 내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으로 사는 것이 비정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기도 하고 참 좋은 인생의 선배인 부모들로부터 충고를 듣기도 하고 인생의 좋은 선배들로부터 충고를 듣기도 하고 스승을 만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멘토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런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죠. 선배들의 충고와 권면은 때때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여름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또 해답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오늘 그가 낳은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 동력자인 이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며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 거짓된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은 편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속고 속이는 거짓된 세상일지라도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인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뜻은 뭐냐면 디모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진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디모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진리에 대한 굳은 믿음, 굳센 믿음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진리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 진리를 지켜나가라. 그 진리를 따르라. 그 진리 안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거친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온갖 죄악의 비바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칠게 몰아치게 되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면 이리로, 저렇게 불면 저리로 경고하지 못하죠. 그래서 뽑히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동안 그가 배운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진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는가?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지금까지 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지금의 디모데가 되기까지 많은 그의 주변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스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코 디모데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디모데에게 진리라고 가르친 사람들의 그 행위와 그 결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증인들을 불러서 네가 믿고 따르고 있는 진리가 거짓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또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 누굽니까? 1장 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진리에 있어서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로부터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그분들의 행실을 보고 따르며 성장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 외할머니도 그러하고 그 어머니도 그러하고 그들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도 전해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거짓된 세상,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가 그의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정인들이 그의 눈앞에 있으니까. 이 진리의 정인들이 끝까지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온전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디모데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는 왜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여러분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여러분 뭡니까? 인생이란 아이 때로부터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인생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생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우리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모든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그렇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시시때때로 문제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아이들을 주셨어요. 양육의 기쁨을 그 가운데 얻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책임지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인생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부모인 우리가 아이의 인생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의 인생을 가로채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아이들을 세운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여러분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답도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절대적인 지혜를 깨닫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주님께 있다라는
절대적인 해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로부터 인생의 답이 세상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가르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속에 답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따랐다가 나중에 세상이 망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함께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출세의 길만, 성공의 길만, 권력의 길만, 부자의 길만, 높이 올라가는 길만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말짱 깡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다른 것 제쳐두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할머니도 어머니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있겠죠. 그 누구보다 세상 오래 살았으니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알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자들이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것을 그 할머니도 어머니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당시에 계급제가 분명했던 그 시대는 더욱이요. 어떻게 해야 이 천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장사의 기술을 가르쳤으면 그죠. 그래서 권력자와 함께 하면서 권력을 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세상 가운데서 높이 올라가는 그 길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가르친 이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역사,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담고 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네 가지의 분명한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 네 가지 단어 앞에 전부 다 뭐가 붙어 있냐 하면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의 포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가 돼요? 성경은 네 가지 유익을 줍니다. 교훈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책망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바르게 함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이 네 가지를 가지게 되면 이 유익을 얻게 되어지면 뒤에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의 유익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그걸 여러분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네 가지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이 유익을 얻게 한다. 그럼 첫 번째 교훈은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뭐냐? 여기에서의 교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목표로 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인생에게 있어서 여러분 더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인생에게 여러분 더 위대한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된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이 되는 지식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세상을 사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성경은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이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법정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거짓된 사상이나 교훈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하여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책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분별을 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분별을 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별을 하려면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진리는 여러분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알아야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이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것을,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책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 여러분, 성경을 알면 분별력이 또렷해진다는 거죠. 성경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에 대하여서, 거짓된 사상에 대하여서, 어떤 이념에 대하여서, 이데올로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다. 유죄 판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하며, 여기에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옳은 길, 고든 길로 나가도록 정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되었는데 내가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해요.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여러분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면서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음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돼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서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그런 길인지, 이게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엇나가지 않도록, 다른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유혹에서부터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따라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항상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향하고 있는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를 얻게 되면, 그 유익을 얻게 되면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놓느냐 하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시민권자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이 성경에 이 네 가지 유익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특공대들 있잖아요. 특별히 훈련된 그 군사훈련을 받은 특공대들이 어떤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지든 언제 어디서나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한 부분으로 유익을 얻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태세를 갖추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거짓과 악이 가득한 세상, 이 어둠과 엄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길은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준비된 자로 여러분 서게 만드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여러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길을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가게 만들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서 제2의 사도 바울이, 제2의 디모데가, 제2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안내함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내 백성이 진주 은혜교회에 있구나, 이란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묵상하면서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돼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말씀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교육받아 왔고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이 길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예외 없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가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인이 되어야 되죠. 믿음의 산 정인이 되어야 되죠. 거짓과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헛되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증명해 주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인도케 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제2의 사도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복된 은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